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한가위 명절이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긴 명절 기간입니다. 그간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신 우리 교우님들께 재충전과 힘의 시간이 있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가족 간의 평화와 위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멀리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에 안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담을 허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지중해 패권을 넓혀가던 시기에 이탈리아 반도 변방에서 작은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유구한 역사가 500년이지만 서로마 제국은 1300년, 동로마 제국까지 포함하면 220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경계 부근에 이 안토니누스 방벽이라는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벽은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142년경에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척박한 스코틀랜드 땅까지 로마가 이 지리적인 영토 팽창을 한 것을 보면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흔적이 사실 유럽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는 지금의 유럽 연합보다 훨씬 더 영토가 컸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수십만 킬로에 이르는 길이 제국의 혈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서양 강대국들이 스스로 로마에 소속되기 원할 정도로 그렇게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가 왜 과연 멸망을 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탐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리비우스라는 고대 로마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59년에 태어나서 기원 후 17년에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던 시기와 겹치는 그러한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역사가가 그 로마사라는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이 로마사에는 로마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가는 시기에 왜 로마 왕국이 몰락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리비우스 역사가의 주장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로마 왕국이 무너진 요인은 바로 성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벽을 쌓아서 왕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이해하기는 선뜻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벽을 단단하게 쌓으면 오히려 왕국이 외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국방에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저명한 역사가는 로마의 성벽 건축이 오히려 로마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리비우스에 따르면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포용적이었습니다. 비천한 출신 사람들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부여된 것이죠. 또 강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는 비천하고 무지한 사람들, 심지어 범죄자들까지도 기회를 다 제공을 합니다. 모든 변방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관계없이 로마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세우는 일이 특별한 권력자만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아닙니다. 로마의 건국자이자 초대 왕으로 일컬어진 로물루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화적이긴 하지만 로물루스의 부모는 혈통 있는 어떤 명망가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녀였고 변변치 않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천한 출신도 로마의 건국자다라는 것만으로도 당시 로마가 얼마나 다양성을 추구해 왔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비우스는 다양한 사람이 로마에 와서 국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로마의 시작을 가능케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방인들도 이제 점차 로마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왕국 번영도 쇠락하게 됩니다. 6대 로마 왕인 세르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가 성벽을 쌓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왕도 노예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벽을 쌓은 이유는 외부로부터 로마를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로마는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 성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원래 로마는 정복지 사람들에게 통원도 하고 또 여러 장점이 있으면 수용도 하고 또 시민권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용적인 태도가 이제 성벽을 쌓으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적국과 아군을 분리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분단선입니다. 성벽은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점차 폐쇄적인 구조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개방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성벽을 쌓음으로 그 성장의 요인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외부 세계와 교류하지 못하고 또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왕정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외부와 접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7대 왕 시기에 이르면 왕정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역사가 이 리비우스가 본 로마 왕정의 몰락이 이렇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포기하고 성벽을 쌓는 순간 왕정은 몰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왕정의 위기는 비단 그 시대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들 간 신뢰를 회복하거나 약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를 보완하는 데 관심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개방성과 포용성보다는 선을 긋고 자신들이 안정만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장에 골몰한 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까지도 성경 문자주의와 교리로 누군가를 자꾸 배제하고 신앙 고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은 세습과 권력을 추구했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성벽을 쌓은 그 결과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왕국이 성벽을 쌓고 포용성과 다양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왕국의 쇠퇴의 길을 걸어간 것은 시공간을 달리하지만 한국교회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임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겠다는 급진적인 말이 오고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허무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성전으로 인해서 세상과 소통이 가로막힌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우월성 속에서 폐쇄되어 있는 그 유대 성직자들의 탐욕과 모습을,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에게도 높이 쌓아 올려진 그 교회의 담을 허물고 세상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또 소통을 통해 수많은 상처와 갈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교회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느 시기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유대교 3대 절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란 말 자체가 무엇을 넘다, 넘어가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파사의에서 왔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집은 죽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것에 비롯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패스오버는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앙을 넘다, 재앙을 극복하다라는 의미죠. 바로 이 절기에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학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또 재앙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재앙이 닥칠 것을 미리 복선처럼 이 절기가 이렇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재앙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뜰로 가십니다. 그 뜰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이것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당시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부근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함께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이 재물을, 이 짐승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편의상 성전 뜰에서 그 재물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지역에 왔기 때문에 화폐도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환전상이 성전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나 환전상들이나 이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들 사이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공모관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이 무리들은 이러한 상업 행위를 용인해 주면서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그 최대 명절을 기억해 본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대목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종교 장사꾼이 되어서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성전 본래 목적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 여자와 과부, 나그네를 그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본질이 등한시하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이길 거부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사업장 중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를 멀찍이 지켜보신 예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곧 벌어질 상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15,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또 돈을 바꿔준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부으시고 또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이 예수님의 행태를 둘러싸고 굉장히 불경한 사태라 덮어씌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히 성전뜰에서 그것도 제사를 위한 준비를 방해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도발적인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적대감을 지닌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행태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이죠. 유대인들은 당시 가시적으로 기적이나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냐라는 물음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는 예수께서 직접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비꼬는 어조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미 성전 체제 속에서 벽을 높게 쌓고 현실에는 둔감해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이 지향하는 그 사랑의 조항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고도 하지 못한 채 굉장히 폐쇄적인 부패한 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9절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저는 이 문장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말씀하신 걸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1차적으로, 표상적으로만 읽게 됩니다. 진짜 물건을, 진짜 건물을 헐라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름은 더 심층적인 차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는 것은 욕망으로 가득한 그 성전 체제를 헐라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제사장주의, 또 성직주의를 헐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이와 병자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는 그 차별의식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라 죽은 복음으로 만드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부재했습니다. 오직 인간의 탐욕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성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성전 체제는 그 성직자들과 이들과 함께 기생하는 장사꾼들의 집합체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로마 왕국의 성벽을 연상해 봅니다. 성벽을 세움으로써 로마는 세상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때로는 적으로 몰고 이들을 로마 사회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왕이 성벽을 쌓음으로 왕정이 붕괴되는 그 재앙을 맞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견고한 그 높은 성전으로 인해 재앙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6월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성전은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제도와 교리와 율법에 매인 노예가 된 그러한 구속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린이, 여성, 이방인들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증거되고 실천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것을 공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났음을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6월절은 넘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넘어야 할까요? 그것은 경계를 넘는 일입니다. 담을 넘는 일입니다. 높게 쌓인 성벽을 넘는 일입니다. 또 성전을 넘는 일입니다. 넘는다는 것은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아닐까요? 각 인격체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갈등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 사회를 봉합하고 보다 나은 행복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회,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6월절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준비 모임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기회됨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묻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성전을 허물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를 교회의 담을 넘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 왕국은 성벽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해 쇠락이라는 재앙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장사꾼들과 사제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공간으로 변질된 것은 하나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흔적들을 오늘에 되새기면서 보다 뚜렷한 방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교회가 정체되거나 썩지 않기 위해서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지속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을 헐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마음의 성벽을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무분별한 미움과 그 징후를 넘어서야 합니다. 또 이를 조장하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제도와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패스 오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과 포용, 환대, 이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성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40주년을 앞두고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우리 개개인에서 삶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차별의 힘으로부터 또 증오와 혐오의 힘으로부터 저항하고 예수 사랑의 길을 걷는데 희망 두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어떤 유한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고 부패하며 저희가 온전하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고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옵소서. 더욱 높이 성벽을 쌓으려는 그 마음을 허무시고 타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